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월 30일 일요일 연중제 17주일입니다. 연중제 17주일 가해 일독서는 열왕기 상권 3장 열왕기 상권 3장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셨을 때 솔로몬이 주님의 참된 지혜를 청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님의 참된 지혜는 토라다, 토라. 그래서 화답송은 시편 119편 119 시편 중에 가장 긴 시편입니다. 그래서 어제 그저께 다 나왔는데 어제 이제 명동에 가서 시편과 성무일도 책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피정 때 이제 드리겠습니다. 피정 때부터 한 번씩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이렇게 성경 시편이 있고 이렇게 성무일도 시편 두 개가 같이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그래서 가족 안에서 또 가까운 사람끼리 공동체 안에서 좌우 교성으로 시편 바치기 딱 좋죠. 이 독서는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중에서는 가장 기억해야 할 성경 구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오늘 복음은 마태복음 13장 비유설교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 같다. 하늘나라는 진주 장사꾼과 같다. 하늘나라는 그물과 같다. 7가지 하나님 나라에 관한 7가지 비유 중에서 5, 6, 7 3개가 다 들어있죠. 밭에 숨겨진 보물, 진주 장사꾼, 그물의 비유. 성경 본문 같이 보시겠습니다. 열왕기 상권 3장 다윗 40년 통치 후 솔로몬이 왕권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아직 다윗이 이러이러하라고 땅도 다 마련해 놓고 성전 건립 기금도 다 마련해 놓고 이렇게 절하고 설계까지 해놓고 그리고 이러이러한 전례를 하라고 시편까지 다 지었습니다. 전례, 작사, 작곡, 또 악기까지 만들었죠. 다윗이 아직 솔로몬 성전을 짓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브온으로 제사 지내러 왔습니다. 기브온으로 갔는데 거기에 큰 산당이 있었다. 솔로몬은 그 제단에서 제사를 드렸다. 그런데 제사 지내고 나니까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제사 지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다윗에게 아버지에게 축복을 내리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왕권을 제가 이어받게 해주셔서 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당신 백성을 이끌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참된 지혜를 주시기를 청합니다. 듣는 마음을 주시어 당신 백성을 통치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분별력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당신의 백성을 통치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먼저 잘 듣는 마음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백성을 잘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다. 원래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이끄시는데,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끄시죠. 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임금은 분별력이 필요하고 참된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참된 지혜를 청하니까 하나님께서 청하라 그러는데, 장수, 오래 사는 거죠. 부귀영화, 또 원수 갚는 거, 그런 것을 청하지 않고,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쾌락이나 장수를 청하지 않고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분별력을 청하였으니 지혜롭고 분별하는 마음을 준다. 그리고 청하지도 않은 것도 준다는 것입니다. 부와 명예도 줄 것이다. 그러면서 신명기 신앙이 나오죠. 주님의 가르침대로 규정과 계명을 지키면, 이 열왕기는 요시야 종교개혁 때 편집됐다고 그랬죠. 물론 왕조실록을 참고로 해서 열왕기 부분을 편집했습니다. 신명기 신학으로. 그래서 신명기 신학자들이 부분적으로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복을 받으리라. 그 중에 하나가 수명도, 장수도, 부귀, 영화, 장수까지 준다는 거죠. 청하는 건 분별력을 청했습니다. 참된 지혜를 청했습니다. 자, 일독서에서 솔로몬은 주님께 참된 지혜를 청합니다. 참된 지혜. 참된 지혜는 어디 있는가? 참된 지혜는 토라에 있다. 토라. 참된 지혜는 주님의 가르침 안에 있다. 시편 119편. 오늘의 화답송은 시편 119. 119는 시편집 제5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집을 이렇게 5파트로 다 나눴어요. 그래서 시편집 1권, 2권, 3권은 쭉 다윗 솔로몬 시대 때부터 축적돼 내려온 시편집 묶음집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부분적으로 4권, 5권, 3권, 4권, 5권은 바빌론 유배 중에 많은 사람들이 부르던 시편들을 모아서 정리한 것들. 그리고 또한 515년 제2성전 이후에 이제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고 해서 묶음집 마이너스 300년에 최종적으로 편집된 마이너스 300년에 1권, 2권, 3권, 4권, 5권을 묶어놓고 150편보다 훨씬 더 많이 있었겠죠. 그리고 결론은 할렐루야예요. 야를 찬미합시다. 야를 찬미합시다. 그런데 야를 찬미하는 할렐루야 이 시편은 결국은 결론이 뭐다? 결론이 복되어라. 행복 지침서다. 행복 지침서다. 주님께 감사 찬미 찬양 드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다. 는 결론이 1장, 2장이 있습니다. 1장이죠, 특히. 자, 거기서 시편집 제5권에
150편 시편 중에서 가장 긴 시편입니다. 119. 알파벳 시편이며 동시에 토라 시편입니다. 토라 찬미가죠, 그죠? 예. 주님의 가르침, 주님의 법, 주님의 길, 주님의 법령 쭉 나옵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화답송은 주님은 저의 몫이오니 저는 주님 말씀을 지키기로 약속합니다. 저에게 당신 입에서 나오는 가르침이 저는 좋습니다. 당신 입에서 나오는 가르침. 하느님의 지혜죠. 수천의 금은보다 더 좋습니다. 당신 종에게 하신 그 말씀 그대로 당신의 사랑이 헤세드가 저를 위로하나이다. 당신의 자비가 저에게 다다르게 하소서. 당신의 가르침은 저의 즐거움입니다. 주님, 제가 당신의 가르침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온종일 당신의 가르침을 묵상하나이다. 이 성경에 있는 것들을 대충 다 모은 것들이 시편집이에요. 시편집 1편부터 150편까지 쭉 다 묵상을 하면 주님의 가르침을 묵상하는 거죠. 그래서 쉽게 공부도 할 수 있고 할렐루야 야를 찬미할 수도 있고 감사 찬미 찬양 탄원 청원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게 시편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토라 찬미가 주님의 가르침을 얼마나 제가 사랑합니까? 온종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것을 하루 종일 묵상합니다. 하루 종일 묵상합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주님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주님의 계명은 토라는 금보다 순금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저는 아끼고 사랑합니다. 당신의 규정, 가르침에 따라서 바른 길을 걸으며 모든 헛된 것들을 저는 미워합니다. 주님의 가르침에 놀랍게 제 영혼이 그것을 따릅니다. 당신 말씀이 열리면 빛이 비추어 어리석은 이들을 깨우쳐 줍니다. 네, 그렇죠? 토라 시편입니다. 쭉 보시고요. 네. 다음에 이독서는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네. 앞에 거는 지난주, 그전주에 계속 묵상했었죠. 네. 자, 고난과 희망과 영광. 네. 우리가 겪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늘 주님 안에 머무르기를 희망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 희망 안에서 하느님의 자유를 누릴 것입니다. 세상 모든 피조물들도 구원되기를 기다리면서 희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희망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보이는 것을 희망하는 것은 희망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희망하기에, 보이지 않는 영생을 희망하기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제2독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 다시 한번, 그분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이들. 같은 사람들이죠.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들. 하느님의 계획에 따라서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느님이 이렇게 보고, 아, 내가 이래야지. 그래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부르신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느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게 아닌데 하는 것도 다 함께 작용해서 결국은 좋은 길로 나아간다. 하느님이 왜 이런 고난을 주시지? 그게 아니다는 거죠. 하느님의 노민하시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잘못된 것 같아도 결국은 그것이 뭐다? 죄송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결국은 돌고 돌아서 모든 것이 합하여 결국은 선으로 이끈다. 하느님께서는 미리 뽑으신 이들, 선택한 이들을 당신 아드님과 같은 모상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다. 미리 정하신 이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이들을 영광스럽게 하신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결국 하나님께 선택된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새벽부터 일어나서 주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나눔과 섬김, 희생, 봉사의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네. 자, 그 다음 마태복음 13장 종합정리를 해볼까요? 마태복음 13장. 자, 마태복음 13장 5설교 중에 세 번째 설교죠. 첫 번째 설교는 산상설교, 그 다음에 파견설교, 그 다음 비유설교, 그 다음 공동체설교, 마지막 다섯 번째 심판설교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비유설교. 첫 번째 비유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예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에서 가장 포인트는 씨와 땅이 아니라 사람에 있다. 씨 뿌리는 사람의 마인드다. 농심이다, 농심. 예수님의 비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내내 하느님 나라는 이렇습니다. 계속 3년 내내 말씀하셨어요. 그 3년 내내 말씀하신 것을 13장에서는 7가지로 딱 요약을 했습니다. 하느님 나라는 뭐와 같다? 농심과 같다. 하늘나라는, 하느님 나라는 100배의 열매를 희망한다. 희망하는 마인드다. 희망의 마인드. 하느님 나라는 희망의 마인드. 100배의 열매를 희망한다. 두 번째 비유,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가라지의 비유.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유일 수 있다. 밀 가운데 가라지가 났다는 거죠. 그래서 뽑아버릴까요? 뽑아버릴까요? 아니다. 너희들이 가라지를 뽑다가
밀까지 뽑을까 염려된다. 그러니 기다리자. 기다리자. 하늘나라는 뭐와 같다? 기다림이다. 가라지의 비유 기다림입니다. 자, 겨자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겨자씨는 모래알 정도의 작은 노란 그런 1년생 풀의 씨입니다. 그래서 지중해 쪽에서는 햇빛도 좋고 비만 잘 내리면 2m까지 큰다고 그래요. 사람의 키보다 훨씬 커죠. 근데 씨는 모래알 정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비유가 아주 작은 것이 나중에는 엄청 커진다. 이것이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그러한 겨자씨의 비유를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늘나라는 하느님의 하늘나라, 하느님의 통치, 하느님의 다스리심은 지금 보이는 듯 안 보이는 듯 해요. 하느님의 손길이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지 아닌지 잘 미미하죠. 그런데 종말에 가서는 어떻다?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 하늘나라, 하느님 나라, 하느님의 통치, 하느님의 다스리심, 하느님의 손길이 지금은 미미하지만 종말에는 엄청나다. 라는 비유로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누룩을 조금만 넣었는데 밀가루가 온통 부풀어 오른다. 두 가지의 비유는 시작은 미미하지만 종말은 엄청나다. 것이고 하늘나라가 바로 그렇다. 것입니다. 자, 오늘 복음의 시작, 오늘 복음의 여기서 끝났어요. 오늘 복음은 하늘나라는 보물과 같다. 근데 그 보물이 밭에 숨겨진 보물입니다. 밭에 숨겨진 보물.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그 밭에서 보물을 발견했어요. 근데 그 밭이 자기 땅이 아니야. 그러면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하겠는가? 밭주인에게 가서 이 땅을 저에게 파십시오. 밭주인은 뭐로 돌밭을 살라고 그래요? 모르죠. 그 주인은. 그래도 제가 돌밭이라도 그거 해가지고 제가 먹고 살립니다. 파세요.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산다. 왜?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판 것보다 이 보물이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거예요. 더 가치 있는 것. 하늘나라는 절대 가치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치 있다고 생각한 상대적 가치를 다 팔아서 버리고 비우고 씻어내고 팔고 해서 더 큰 가치를 산다. 하늘나라가 그렇다. 하늘나라는 그렇게 가치 있는 나라다.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가진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것을 사야만 하는 그러한 보물과 같다. 또 하늘나라는 진주장사꾼과 같다. 진주장사꾼. 진주장사꾼이 좋은 진주를 사려고 쭉 다녔어요. 근데 어떤 꼬마가 엄청난 보물을 갖고 있는 거야. 야, 너 그거 나한테 팔어. 아저씨 뭘 주시게요? 야, 이거 줄게. 조금 더 쓰세요.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는 장사꾼. 그것을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이건 보물인데, 그래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 같은 비유죠, 그죠? 하느님 나라의 절대 가치.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만이 그것을 좋은 진주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거죠. 밭에 숨겨진 보물을 보물이구나. 보물을 보고 보물이구나 해야죠. 무슨 돌이 있지?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아, 이게 다이아몬드구나. 가치 있구나.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 바로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밭에 숨겨진 보물을 볼 수 있다. 47절 그물의 비유입니다. 그물. 하늘나라는 그물과 같다. 네, 갈릴레아 호수에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건져내면 먹을 수 있는 고기와 버리는 고기를 구별합니다. 하늘나라는 이렇게 나중에 종말에 가려낸다. 가려낸다. 자, 그래서 오늘 독서와 복음을 통해서 참된 지혜,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하느님의 지혜를 청한다. 열왕기상권 3장처럼 솔로몬이 지혜를 청했듯이 지혜를 청한다. 솔로몬이 지혜로웠던 것은 지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줬다, 그 얘기죠. 그런데 욕심 때문에 다시 그 지혜를 잃어버립니다. 나중에 말년에 가서. 네. 하느님의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다. 그래서 모든 걸 합하여 선을 이룬다. 지혜로운 사람은 밭에 숨겨진 보물을 볼 수 있다. 좋은 진주를 알아볼 수 있다. 네. 그래서 오늘 독서와 복음을 통해서 7월 30일 연종제 17주일을 맞아서 참된 지혜 같이 묵상해 보셨습니다. 네. 공지사항, 내일 월요일 월요성경 지혜문학 집회서 지에서 공부하시겠습니다. 그리고 8월 3일은 시편 비전입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지지 항상 영원히 아멘.